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가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였습니다. 제대한 후에 90년대에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함께 신학 공부를 했었던 그 신학교 그 친구들이 지금은 한국교회에 어엿한 중견 목회자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학교 동기로부터 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짤막한 글이었는데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한때 모든 사람의 로망이요 결혼 배우자의 영순으로 꼽혔던 사자의 인간들이 사고를 치고 있다. 물론 목사는 결혼 대상의 영순위는 아니었지만 과거 한때는 대형교회 목사들도 결혼 대상 톱 리스트에 뽑힌 적이 있기는 했다. 아무튼 판사, 검사, 의사, 목사가 돌아가며 사고를 치고 있다. 판사는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검사는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할 직분을 망각하고 의사는 의료 행위를 때려치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직임을 망각해버리고 선동자요 질서 파괴자를 자처하고 나서 한국 사회를 사분오열시키고 바이러스 전파자의 주범이 되어서 대한민국 개신교를 싸잡아 쓰레기통에 쑤셔 넣어버리고 말았다. 한때 사자로 끝나는 사위나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가문이 새롭게 세워지는 만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나 자금 한국 사회에서 사자는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고 말았다. 공동체의 변혁과 안전의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대상들이 가장 부끄러운 자화상을 갖게 된 게 웬 말인고. 사명이 권력으로 바뀌면 세속화는 가속화되고 결국 세속적인 가속화는 공동체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리고 만다. 어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한 식당에 붙어있는 문구를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 교회 다니는 분은 저희 식당에 들어오시는 것 사절입니다. 라는 글이었다. 나는 목사로서 판사, 검사, 의사의 세계는 잘 모른다. 그들의 삶의 방식도 알리 만무하다. 하지만 목사로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심히 염려스럽다. 회복할 유통기한은 남아있는 것일까? 바벨론 강가에서 나라 잃은 슬픔이 울며 통곡했던 이스라엘의 그 아픔의 통곡이 우리 한국 개신교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회에서 교권과 사회적인 공공성을 상실하고 선교적인 삶을 깡골이 잃어버린 개신교는 이스라엘의 통곡을 교훈 삼지 않는다면 희망은 단지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최근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적지 아니하는 분들이 이 글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렇다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이곳 하람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목사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존경심 같은 거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허리를 굽히면서 공손히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고개를 돌리고 다들 피해버리고 만다. 오래전에 벌써 이 30년 전에 들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남다르게 봅니까? 경의를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봐 줍니까?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고개를 절레 흔들어 버리고 많은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환경 탓하고, 시대가 왜 이런 시대가 되었지? 시대 탓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낙담해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제 교회 다니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포기하고 신앙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분명히 위기 사회, 위기 세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적으로도 보아도 참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위기는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단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지. 위기 없는 시대, 고비가 없는 시대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위기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신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신자도 어느 때나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곡 신자가 있는가 하면 쭉정이 신자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땐 비슷해요. 구분이 잘 안 돼요. 판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농사를 지을 때 바람을 불게 하잖아요. 바람개비. 저도 열심히 불렀는데, 혹은 키질을 하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이 바람이 불면 쉽게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쭉정이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흩날려요. 쉽게 흔들리고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알곡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곳에 모아지잖아요.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속이 빈 쭉정이와 같은 신자가 있는가 하면 속이 꽉 찬 알곡과 같은 신자도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 그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람은 시련, 고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위기의 상황이 되면 진짜 신자구나, 쭉정이 신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요즘과 같은 이 위기의 시대 상황에서 진짜와 가짜, 참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람 가족들은 바람에 날려서 쉽게 이리저리 흩날려버리는 쭉정이 같은 신자가 아니라 알곡과 같은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맹이,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명이라고 하는 말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용하기도 하죠. 듣기도 하고.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임금님이 신하를 부르는 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앙적으로 이제 만왕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 그것을 소명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신학교 동기 이야기를 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참 이렇게 소명감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래요. 내가 이 신학교에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야.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넌 신학교 가야 돼, 목사가 돼야 돼 했기 때문에 나는 온 거야. 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이 학교에 오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참 신학교 생활 적응을 하기가 참 힘들어해요. 참 방황 참 많이 하는 것 제가 이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냐는 친구들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퇴를 해버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졸업은 했지만 졸업 후에도 나중에 보면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졸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 신학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냥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직장생활하는 그런 친구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소명감이 있으십니까?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교회를 섬기게 된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연히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신학적인 용어로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잔혹하게 핍박을 하던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붙잡은 것이 있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내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고집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공격을 받던 그런 상황이든지 배고픔의 상황이든지 하여튼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게 되면 그가 걸어간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간 길은 눈물겨운 고난의 길, 시련의 길, 고통의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무수히 많은 위험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지중해 세계를 누비면서 살았던 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려지잖아요.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많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지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들은 최후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위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위험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었다니까요. 위기의 시대에 그들은 살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로 조롱과 비웃음과 심지어 혼란, 박해, 핍박, 고문, 무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의 길을 띄워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는 게 쉽지가 않지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살다 보면 이 약한 세상,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이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그냥 땅바닥이 그냥 무너진 이 세상,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회의가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때로 우리가 혼란하고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단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가사가 참 다시 한번 새롭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 역시 그거잖아요. 내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나를 부르신 이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이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될 때 아무리 이 세대가 위기에 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뭉클해져요. 고난, 시련, 어려움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주저함 없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이 시대 탓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이시지요? 그렇게 하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